한문가를 안 불렀더니 목이 안 나옵니다. 스님께 안 되는 그 상태에서 3배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난달에 뵌 분도 몇 분 보이네요. 예, 아직 퇴원 안 하셨? 네. 아이고, 너무 오래 계신데요. 빨리 완쾌하셔가지고 꼭 빨리 퇴원하십시오. 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동의의료원 법회에 온 지 100번째, 시간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고 뭐 했는데 벌써 100번,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100번째. 이거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참 저도 잘 모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동안에 참 너무 많이 참 이렇게 불교를 제대로 이렇게 설명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모르지만 완벽히는 모릅니다. 제가 부처님 84,000 법문을 다 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알아듣기 좀 뭐랄까 저는 참 어렵게 배웠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쉽게 좀 배우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은 다음 달 5월 15일이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달에 일요일로 잘못하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은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이죠. 그리고 뭐 또 우리 특별 법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인가요? 이 동의의료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또 특별 법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또 맞이해서 또 들려드리고 싶은 또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지혜 제일이다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 성함이 사리푸타 존자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던 반야신경 거기에 사리자라고 이름이 나오죠. 사리푸타라는 말이 이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리푸타라고 불려졌는데요. 사리자라는 말은 아들 자자 썼잖아요. 역시 사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사리푸타라는 아주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상수 제자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부처님 제자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셔서 35에 정각을 이루시고 5 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하셨죠. 초전 법륜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사지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나이가 젊었다고 합니다. 아마 20대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리푸타는 약 50대쯤 된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사리푸타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마가다 왕국 라자가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이 종교 사상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뭐 토론회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사람들 주장을 많이 들어보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뭐 깨달음을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박학다식한데
깨달음을 쉽게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승도 찾아보고 저런 스승님도 찾아봤는데 만족할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 깨달으려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사상들은 다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이 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있는 걸 봤냐고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을 봤느냐 그러고, 또 내세가 있다 그러면 내세에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봤냐 그러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누가 답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봤냐? 네가 하긴 했냐? 이런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래서 그 이 사리푸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산자야가 가장 솔직하다. 거짓말은 안 한다. 저 사람이 모른다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이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훌륭합니다, 그죠? 알면 안다 하지만 모르는 걸 안다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리푸타는 산자야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라자가 그 마가다 왕국의 서울이죠. 수도 서울인 라자가 왕사성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데 탑바라는 스님을 봤어요, 멀리서. 근데 이 탑바라는 스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가 뛰어난 거예요. 그 행동거지나 뭐 이렇게 뭐 걸음걸이나 참 겸손한데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생각할 때는 저분은 굉장히 젊었는데 어쩌면 저런 그 풍모를 보일 수가 있나. 저분은 깨달은 사람 내지는 깨달은 사람의 제자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탁발하는 것을 끝날 기다렸다가 불러 세워요. 젊은 탁발승이시여, 사문이시여, 그대는 혹시 깨달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스승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스승이 가르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고 막 질문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젊은 그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승은 사가모니 부다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겼고 또 그 원인이 없어지면은 또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 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을 살짝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리푸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들었고 본인도 깨달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스승이란 분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맞다. 정등각자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대는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아사지 존자라고 하고요. 바로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한 그 5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사리푸타는 그러면 당신 지금 스승은 어디 계세요? 하니까 저기 뭐 중림정사 뭐 외로하나라는 그 계신다. 이러니까 사리푸타는 당장 달려가서 부처님 만나고 싶은데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모칼라나 존자라고 자기 친구를 같이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모칼라나하고 같이 찾아가요, 부처님을. 모칼라나 존자하고 같이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같이 가보자. 우리 깨달은 분이 나타나면 같이 가보기로 했잖아. 하고 모칼라나 존자하고 2 사람이 부처님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이 2 분이 오신 걸 아셨대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들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를 제1, 제2 제자로 삼으신 거나 다름없죠. 그 실제로 부처님 설법하실 때, 나 좀 피곤한데, 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리푸타 존자가 얘기해줘, 물어봐라.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보충 설명도 많이 해줬대요. 오히려 더 사리푸타가 설법하는 것이 더 알기 쉽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사리푸타는 그 스승인 산자야도 찾아갔죠. 산자야 스승이시여, 우리는 그동안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진리를 깨달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등장하셨습니다. 같이 가입시다. 경산도 사투리로 마가다 사투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산자야는 거부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대장 노릇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분 자기 스승을 모실 수 없다 하고 안 따라갔습니다. 안 따라갔는데 당시 인도는요, 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한테 승복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주먹 센 사람이 형님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 아니고 그때는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형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가야 된다? 만주로 가야 돼. 누굽니까? 쌍칼리스잖아요. 그죠? 김도한 나오죠? 야인시대에. 만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제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 제자. 아니, 자기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싫다 하고 떠난 셈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그때 연세가 35밖에 안 되셨잖아요. 근데 70, 80, 사리푸타도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부처님보다. 이런 분들이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 불교계에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35 먹은 스님이 깨달은 분이 나타나면 70, 80 먹은 그 스님들이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데 사리푸타는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하고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녹야원에서 사르나트에서 이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로 오는 도중에 우르벨라 숲에서 카사파 사명제가 이끄는 1000명의 제자를 확보했고, 지금 금방 마가다 왕국 라자가로 와가지고 산자야의 제자 250명이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를 포함해서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 수가 모두 몇 명이 됐느냐면은 1250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불할 때 1200 제대 아라한 이 얘기 나오죠. 바로 그분들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첫 제자예요. 부처님의 첫 제자가 물론 그 외에도 좀 있었지만은 야사라든지 있었지만 5비구도 있었고 뭉뚱그려서 125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우르벨라 숲에서 모리수 나무 아래서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연기법. 연기법은 이렇게 이 경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없는 곳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이게 쉽게 이거를 진리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만 발생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것도 조건 사라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윤회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윤회. 부처님께서는 요즘 일부 스님들이 윤회가 없다고 하시는데, 참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윤회에 대해서 딱 부처님께서 이것이 윤회고 윤회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회가 있어요. 삼사라라는 게. 윤회라는 것은 삼사라라는 말은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떠내려 가는지도 모르고.
실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당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변치 않는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다시 태어난다. 또는 내게 영혼이 있어서 내 육체는 소멸돼도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윤회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하신 거죠.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네 몸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느냐. 맞죠? 이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외부로 받아들이는 느낌도 한순간도 고정된 느낌이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딱 하면 아픈 이 느낌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 우리의 생각, 우리 느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의지 전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한다. 삶 살아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이 어느 한순간에 고정된 순간이 있습니까? 낙동강이 고정된 순간이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 하면 낙동강이 있는 줄 아시죠? 낙동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말은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 말이요, 재밌는 게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중.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저한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아까 소개하셨죠? 법천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름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정말 여러분을 대변하느냐, 그죠? 여러분 이름은요, 수없이 많아요. 알고 보면. 불리는 이름이. 한 예를 들면, 우리 그 어머니들 이름이 어머니 있죠? 또 뭐 있으면 시어머니, 장모, 이모, 고모, 숙모. 불리는 이름이 많아요. 그죠? 이게 또 서예 배우신 분들은 또 그 호도 있더라고. 또 우리 또 불자님들은 또 뭐도 있습니까? 불명도 있잖아요. 어느 게 진짜 이름입니까? 당연히 불명 많이 쓰셔야 돼요. 불명을 쓰셔야 복이 와요. 왜? 우리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은 욕심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방해가 많아가지고. 불명은 발언이거든요. 발언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소원 성취 방법이에요. 발언을 잘 세우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것들이 나중에 결과를 맺어요. 어떤 사람한테 작용을 해. 또는 어떤 사물에 작용을 해. 사물은 기름을 내가 한 시간 내 차에다가 1시간 100km 달릴 수 있는 기름을 넣으면 정확하게 100km 갑니다. 그런데 내가 대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내가 100km짜리 기름, 내가 그 사람한테 100km짜리 내가 투자를 해도 그분이 내한테 100km짜리의 어떤 그 반응을 하지는 않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영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고 합니다. 업에 대해서 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이 원인이 되어서 보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인과죠. 그죠?
업이 원인이고 보가 결과잖아요. 그래서 업인과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뿌리 씨앗이 중요하지만 그 씨앗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연이라 그래요. 내가 뿌린 씨앗과 1차적인 조건과 2차적인 조건이 합친 거를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업인연과보예요. 아시겠죠?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지만 조건이 맞아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나의 몸, 여러분들은 나를 자기 스스로를 뭐로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시죠. 내 마음이 나이로 생각하시죠. 그리고 저를 뭐로 보세요? 몸으로 보시잖아. 그죠? 맞죠? 제 마음을 읽으세요? 모르니까. 그냥 저분은 저렇게 생겼네. 뭐 저 안경 안 끼고 뭐 머리를 깎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나 또는 내 것,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하셨어요. 낙동강이라는 자아가 있나요? 낙동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흘러가는 물을 낙동강이라고 부를 뿐이야. 이름은 편의상 붙인 거예요. 응? 근데 이름 또 붙인 대로 가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이름이란 게 그렇게 붙여진 것일 뿐이야. 관계 속에서 붙여진 것 뿐이야. 내가 내 며느리니까 나를 장모라 시어머니라 부르는 거야. 관계 속에서. 그죠?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영혼이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아마 찾아봐도 없더라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아예요. 무아. 그러나 내가 진짜로 없나요? 낙동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낙동강이 있어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어디 있어서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내리는 그것을 비라고 부릅니까? 그죠? 우리가 비라고 부를 뿐이죠.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린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 말. 무아라는 말씀은 내가 어디 고정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변치 않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몸 계속 변하고 있고요. 내 생각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까먹고 한쪽에서 까먹고 한쪽에 들어붙고 콩나물 물 주듯이. 예? 그래 콩나물은 자라잖아. 물은 빠져나가지만.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 말씀 이거예요. 윤회에 대해서 가타부터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업보라는 건 있어.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 이건 있어요. 근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이 말이라. 그 짓는 그 작자는 없어요. 업보는 있고. 그러니까 윤회하는 주체는 없어요. 아트만이든 뭐 지바든 자하든 영혼이든 개하든 뭐 부갈라든 뭐 사토화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그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업보라 그러죠. 업보는 있어요. 업보는. 그러니까 업보는 윤회는 뭐가 하죠? 업보가 윤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생각하는 윤회하고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원래 인도 대륙에 있던 윤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윤회는 없지만 이걸 윤회로 붙이면은 윤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니까 윤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무하지만 이어지는 것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업인가보가 진리가 되려면 그죠? 나에게 오는 이 말씀 뭐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오는 행복과 나에게 오는 불행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느님에게 돌려. 하느님이 신이 있어서,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빌면 봐주고 안 빌면 안 봐주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어떤 절대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잖아요. 내 책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 책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위헌일 뿐이다. 그죠? 이 인도 없고 연도 없고 보도 없다. 네 멋대로 하다 죽어도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네 마음대로 해. 사람 죽여도 안 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도 책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다 소리를 하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라고 법 다 지키고 살아. 멋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교통신호 어겼는데 그거를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경찰한테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 나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팔자 물어보니까 너는 그 거지될 팔자다. 그렇게 믿는 그것도 책임이 없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책임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거를 이제 존우장인론이라 그러는데, 신이 있어서 신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숙명론, 정해져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연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업인과보설이에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업인과보설. 근데 업인과보설은요, 때로는 안 맞는 것 같아. 왜 안 맞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아? 나는 못 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 근데 이 노력에 과연 지금 내가 열심히 참 불도를 닦고 수행하고, 여러분 부처님 말씀대로 참 공경 잘하고 참 이렇게 공양 많이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 빠짐없이 등 달고 다니는 사찰 등 달고 열심히 봉사활동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요? 이 업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 언젠간 온다.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 지금 나에게 오는 행복과 불행은 언제 내가 지은 거다? 나도 모르지만 과거에 지은 거다. 태어난 이후에 지었던 전생에, 숙세라고도 하죠. 전생에 지었는지도 모른다. 전생에 정말 모르는 게, 나라를 구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요, 불자가 아닌데도 잘 사는 분들 계시죠? 불자가 아닌데도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그 부처님 탁발에 응했던 분들이에요. 부처님 탁발 이렇게 할 때 불자만 그 탁발에 응했겠어요? 인도 문화는 누구나 오면 탁발에 응하는 게 인도 문화였어요.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부처님 불자가 하나도 없을 때도 부처님 탁발 수자타는 불자입니까? 불자 아닙니까? 부처님 처음 그 우유주 공양 올린 보살요. 불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 그분의 만약에 전생에 그분의 지금 현생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벌이죠. 그런 분들이 재벌이죠. 그런 공덕이 지금 잘 살게 되는 업인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윤회는 내가 지었던 업보가 지금 오는 것이고, 내가 지었던 업인이 지금 과보로 오는 것이고, 내가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오든지 다음 생에 오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도 아직 죽어보진 않아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도 가봐야 알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보진 않아서 윤회는 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안 돼요. 가설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행복과 불행의 원인 4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뭐를 뽑아야 되느냐? 신이 결정하나? 운명이 결정하나? 우연이 결정하나? 아니면
업인 과거에 의해서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느냐. 어느 쪽이냐. 이것이 진리가 되고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받는 윤회는 있는 거죠. 그죠?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고 뭐 개아가 있고 아트만 뭐 부갈라 뭐 지와 이런 것들 사토와 이런 것들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 그건 아니야. 불교에서 그런 거 부처님 nek 강조하시잖아.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버렸느냐 자꾸 물어보시잖아. 건강경에. 그 말이 뭐야? 그런 잘못된 생각 지금도 갖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관념적 사고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오직 불교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관찰해라. 네 실제로 너 자신을 관찰해라. 제일 관찰이 좋은 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느낌과 나의 마음과 이 주변에 돌아가는 현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라.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수행이잖아요. 그죠? 우리 위파사나, 그다음에 어떤 화두, 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잖아요. 진짜 나가 무엇인가 찾자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마음, 나의 몸과 내 마음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불하시고요. 다음에 안 봤으면 좋겠죠. 그죠? 퇴원하셔야 됩니다. 예, 어서 개최하십시오. 예. 네, 좋은 부분이 이렇게 큰 방송